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교회당 이전하기 전에 한번 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당을 이전 4월 달 했고, 한 4, 5개월 지나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하면서 여러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또 은혜를 사모할 때, 또 경상도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삶 남는 허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들었던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70 정도 되면은 아직도 청춘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춘이시고 지금도 보험도 100세 보험 나와가지고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70 되었을 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회갑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갑 잔치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갑 잔치 할 때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천사가 할머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평생 동안 이 할아버지하고 살고 애들 키우고 한다고 내가 어디 여행 못 가봤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세계 일주 한번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좀 거시기해요. 뭐랬냐면은 내가 평생 동안 이 할머니하고 할망가하고 살았는데 내 소원은 뭐냐면 나보다 30살이 적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랬겠어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을 벌어지니까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할아버지 나이가 70이었는데 100살이 된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예. 또 하나 더 얘기가 있습니다. 3남전 되시고 또 이제 한 40대? 시죠? 예. 어떤 남편이 출근 이제 하는데 지갑을 놔두고 출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딱 보니까 이 식탁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지갑 안에 이 남편이 나 모르게 꼼수는 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갑을 딱 열어봐서 딱 지갑을 뒤져보는 거예요. 보니까 사진 하나, 이쁜 여사진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말이지, 나 없는 사이에 혹시나 딱 꺼내보니까 자기 사진인 거예요. 아주 젊을 때.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이 아내의 마음에 감동 100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오늘 밤 일찍 들어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라 그러니까, 뗄래뗄 일찍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밥을 이제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다시 지갑 놔두고 왔지. 안 그래도 지갑 놔두고 왔어. 내가 그것 때문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지갑 보니까 안에 사진 하나 있대. 그런 거예요. 사진 봤어? 봤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진 언제부터 넣고 다닌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거 결혼하고 한 2, 3년 뒤부터 넣고 다녔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이 사진 보면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보니까, 당신 사진 볼 때마다, 내가 회사에 다닐 때 힘들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될 때마다 이 사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 되는데, 이 아내는 감동의 쓰나미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작은 물결만 원하면 되는데, 더 큰 쓰나미를 원하는데,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보, 지금은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남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결혼한 지 10몇 년 지난 거거든요. 내가 이 여자하고 15년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일 힘들 때 당신 사진 보면서 얼마나 견디고 인내하는지 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예, 좀 썰렁했죠. 최 목사님 이렇게 설교 요청 또 남전도 오신 예배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심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도 그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새벽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성경 본문을 정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좀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 말씀 떠오른 거예요. 보아스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삼남전도의 분들이 참 보아스 같은 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 파산지경에 빠졌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기업을 물어줬던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노총각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파격적인 호의, 파격적인 대우는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와 룻 보면서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의 이야기 아니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아스 같은 사람과 살고 싶다. 보아스 같은 남성이 되고 싶다.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파격적으로 베푸는 베푸는 호의와 친절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대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먹여 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땅은 처음 가보는 땅입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 룻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삭 주는 거예요. 이삭 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마치 폐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룻은 뭘 알았냐면 룻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을 거로 봅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아침에 나오기 전에 나오미가 말합니까? 어머니, 내가 어느 분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저희 교회 이름도 은혜 주신 교회고, 그죠?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자,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호의라는 말도 뭐냐면 영어로 favor인데 이것은 정말 자격과 조건이 않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뭘 사모했습니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가 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들어오는 게 나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게 되어 있다.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 이 나오미가 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늙은 남자 노총각이 젊은 여자에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보아스는 철저한 은혜 의식 속에서 지금 룻에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와 손을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파격적인 호의와 친절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알았어요. 보아스는 은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굴 통해 은혜를 알았습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따라합시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엄마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죠. 기생 본 적 있으십니까? 기생은 창기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엄마가 창기다, 엄마가 술집여자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 직업을 물어본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 영화 아세요? 제가 부산 용도 사람 아닙니까? 부산 용도. 용도 아세요? 영아일랜드라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의 다 바닷가, 고기 잡고, 오천이고, 다 술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고기 잡는 어부고, 어머니는 이제 고기 파는 사람인데, 그걸 적어 놨어요. 저는 부끄러움 없이 말했는데, 뒤에서 놀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다 그렇게 사니까 부끄러운지 모르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저는 안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자녀의 정체성이 결정되면 안 되지만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됨을 알았습니까? 어머니 라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어머니 라합에 대한 그 이미지랑 지금 룻에게 바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감사 기도했습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이방인들은요, 따라합시다. 지옥의 땔감. 부정한 사람들,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라합, 어머니 기생이고 라합이었고, 그 라합을 이스라엘의 언약 그 공동체로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누가 그랬어요? 살모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살모는 누구라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에 의하면 그 여리고 라합의 집에 숨었던 두 정탐꾼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 눈이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합의 그 부정적인 과거는 다 예수님의 피로 지우시고 새롭게 빚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제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본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가 무엇이냐? 자기도 어머니 라합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걸 보면서 은혜됨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세 가지 은혜를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럼 이 베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보아스는 세 가지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쫓아내지 않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쫓아내지 않는 은혜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손을 함께 있으라. 자기 밭에 우연히 찾아온,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 룻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줬습니까? 아니면 쫓아냈습니까? 받아줬을 뿐 아니라 먼저 뛰어갔잖아요. 묻겠습니다. 탕자가 먼저 아빠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 봤습니까? 그래, 성경을 다시 읽으신 분은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탕자가 나간 이후로 그 아버지는 뭡니까? 언덕백에 나가서 도로 탕자를 보고 있었어요. 보아스는요, 자기 그늘 아래 들어온 이 룻, 이방인 룻, 그리고 소식을 들었겠죠. 자기에 가까운 친족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친족인 나오미와 룻 하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밭으로 들어온 사람을 절대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죠. 요한복음 6장 3절 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사람이요, 개구리가 올톨지 생각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은혜됨은요, 오늘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혈육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 한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거 아니죠?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애야, 내가 내 출생의 비밀을 좀 말해줄 게 있다. 진짜 부모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나님이라고. 아주 모르시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7월 31일 날 그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가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요. 첫째 날 개 예배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기도의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고 자기가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우리가요, 정말 기본적인 은혜됨의 은혜됨, 정말 자격 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는 은혜,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우리 삼론전도의 우리 분들 또 보아스처럼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참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얼마나 넓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여러분, 바다가 왜 왠지 바다인지 아세요? 바다는 다 받아주잖아요. 하늘에 산성비도 받아주고 유람선 타고 다가다가 애들 응하는 것도 받아주고 그 도시에서 내려오는 그 뭡니까? 또 똥물도 다 받아주고. 다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이 보아스 보세요. 받아주잖아요. 정말 정말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사는데, 지금은 뭐 그 인권이라도 있고 또 어제도 뭐 시급 타결됐잖아요. 1,000원 올랐습니까? 그런 게 있지만 이 룻 시대에는 뭐 있었겠어? 뭐 정말 암울합니다. 보장되지도 않죠.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죠. 나오미 시어머니지만 이미 연로해 있고 나오미 계신 위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투영하면서 그 어머니 기생이었고 아무도 가진 거 없고 정말 하나님 언약 하나 믿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당대에 정말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으로 부자일 뿐 아니라 육적으로 부자인, 그렇게 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색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참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그 동아리움도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였잖아요. 지역 상관없고 남녀 차별 없고 외모 상관없고 학력 상관없고, 그렇죠?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모였잖아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오는 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척, 저도 이제 개척 이제 3년 돼가지만 정말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개척교 목사님들 모여보면요, 이런 마음대로 해요. 때로는 허수아비라도 세워놓고 설교하고 싶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오늘 3남전대 헌신예배 딱 벌써 특산을 보니까요, 와, 진짜 멋지다. 우리 최 목사님 보고, 최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거제교회는 한두 분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야, 7분 탁 서시도, 그것도 3남전대니까 또 다른 존재 많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할렐루야.
생기가 느껴져요. 특별히 아카펠라 짱 멋집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정말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죄의 보좌가 아닙니다. 저주의 보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은혜를 얻게 되어 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정죄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 없으나 예수님 피 의지하 나가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쫓아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보아스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은혜. 룻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니라니라.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룻을 자상하게 배려하고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니까 남자들로부터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보호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겨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 철학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시는 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내가 내 믿음 내가 잘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켜준 겁니다. 많으면 착각하거든요.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잘 키워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됨입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무 공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셨어요. 지상 사역은 끝났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의 천상에서 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들, 실족한 우리들, 넘어질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넣으라고. 성령께 감동하시잖아요. 금요기도 넣으라고. 안 그러십니까? 목사님, 요즘 성령께서 감동 안 해주셔가지고 기도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기도회 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어떻게 해요? 남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약한 게 뭡니까? 기도거든요. 저도 뭐 성도인들 얼마 안 되지만 기도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여자예요. 따라합시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함남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합니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대제사의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삼남전도 현신 여러분들. 베드로 3장 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그렇죠.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오신 여성분들은 오늘 좋겠죠. 자, 남편들 어떻게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따라합시다.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하다. 팔뚝은 나보다 굵고 목소리 나보다 커져갈지라도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하다. 제가 우리 최근에 저희 노회에서 그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했거든요. 한 3주 전에요. 주제가 뭐냐면 부부 대화법이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 주 만에 자리에 오냐면 부부 대화법 하면 많어. 밖에서 했는데 그 남자가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보면. 근데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 안 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하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힌대요. 제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난 후로 얼마나 스트레스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뭐로 삽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거든요. 만약에 제가 단에 서서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문 닫습니다. 목사 기도가 못하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잘못하면은 뭐랍니까? 기도가 막힌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직분자 앞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획도 있고 하지만 따라합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다 몇 개 적어놨어요. 뭡니까? 먼저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리 제가 개척교회니까 미리 딱 해놓은 거예요. 기적교회니까 미리 딱 방향을 정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 같은 남편 얼마나 룻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보호를 베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런 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은 곧 뭡니까? 그건 예수님에게 한 것 같습니다. 어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아직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연약한, 이 보아스 뭡니까? 자기 엄마를 생각할 때 연약하고 정말 여린,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이스라엘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기업을 물어달라 했을 때 보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물어줍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 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책임의식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어머니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룻기 2장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란 말 뭐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보아스는 왜 은혜를 베풉니까? 자기도 까닭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을 것을 줍니다. 1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필요를 채워줍니다. 루시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픈 떡을 채워줍니다. 또 그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줍니다. 먹는 음식과 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루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다 헛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보아스는 루스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한다면 그의 필요한 많은 필요도 있잖아요. 치유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고 한다면 그 외에 자잘한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를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루스에게 아낌없이 베풉니다. 아낌없이 채워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마치 우리가 사람은 계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겠지. give and take 전 생각 없죠. 은혜의 베품은 뭐냐면 대가를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은혜됨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은 은혜를 주셔서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됨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내가 무언가를 다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면요. 탈진만 하고 번아시 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한 가족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지막 말씀하시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여자아이가 이제 학생이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상담이냐면 목사님, 저 학교에 누구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믿냐니까 믿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세계 최고, 우주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야 되지?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빠져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니들을 필요들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바로 은혜에 대해 말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푸신 그 은혜의 은혜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룻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말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말을 했지만 말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최승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은혜를 배워서 정말 우리 삼남전조의 보아스 같은 그런 멋진 남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